창세기 6장에 보면 세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돌에도 새겨져 있지만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쇠뇌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가슴속에 박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잊어먹질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배운 말씀이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다닐 때 세 가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제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이렇게 가지고 출석을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사선을 그어요. 거기다가 또 헌금을 내면 또 X자를 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낸 요절을 선생님이 그 당시는 이렇게 컴퓨터가 없던 시대니까 다 볼펜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자기 반이 6명이라면 6장을 똑같이 써가지고 가위로 오려갖고 띠종이 같은 거를 이런 띠종이 같은 걸 이렇게 나눠줬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읽어갖고 오면 거기에 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말씀 요절 암송하는 거, 요 세 가지를 늘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학교가 그런 걸 안 하거나 없어졌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가 다 집집마다 있어서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카카오톡을 하니까 그대로 다 보낼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이 말씀이 요절이니까, 요절이란 뜻이 뭐냐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말씀 구절이니까 외워갖고 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교회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다 이렇게 자막 띄우고 그죠? 보게 하니까 굳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책에 있는 글씨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자막은 글씨가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은 틀림이 없는데 그 말씀을 암송을 해야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져요. 젊었을 때 노안이 오기 전에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을 해야지 나중에 성경책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도 스마트폰 글씨 크게 해도 이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인다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안경 안 쓰고 신문을 볼 만큼 시력은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동료들이 부럽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눈을 잘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암기라는 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기본은 암기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선자가 보니까 구구단을 지금 외우고 있는데 구구단을 외워야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구단을 외워야 진짜 나중에 돈을 벌고 영수증 끊어주고 세금 계산할 때 계산기보다 더 빠른 게 암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외운다는 거가. 저는 이제 구구단까지만 외웠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옆에 반은 12단, 13단, 14단을 외우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단은 없지요. 그죠? 2단부터 9단까지 있는데 10단은 또 없습니다. 11단, 12단, 13단, 14단 그걸 외우더라고요. 근데 못 외울 것 같으죠? 초등학교 4학년들이 전체 학생이 외우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구구단 외우냐 했더니 안 외운데 미국 학생들은 안 외운대요. 그럼 어떻게 그 수학 카드 계산을 했더니 우리는 이제 4가 4개가 있으면 4, 4, 16 탁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4 더하기 4는 8이고 8에다 4를 더하니까 10이고 12에다 4를 더하니까 16이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민 간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한국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수학이 1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등학생, 미국에 있는 학생의 그 수준이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수준이 더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한국에서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갔더니 자기가 거기 가서 1등 하더라고요. 한 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학을 잘해요. 진짜 우리나라가요, 그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면요, 금상 받고 그래요. 정말 수학 잘하는 나라예요. 그 기초에는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잘 안 외우십니다. 예, 저희 때는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라 했는데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예, 구구단 다 외우면 집에 보내고 못 외우면 그 외울 때까지 남아서 외우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예, 제가 나머지 공부를 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했냐? 아니 그냥 혼자서 하면 외우겠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외우려면 잠깐 헷갈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하면 다 외워요. 근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위치에 있는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반의 반도 못하고 내려가요.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면 잘 하는 편인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려면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강대상 체질도 아니고 특히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체질이 아니라고. 잘 안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두근두근이 아니라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냐고, 평상시에 말도 잘하고 뭐 그러는데 괜히 그러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편하지는 않아요, 사실. 굉장히 긴장도 되고, 강대상이나 이렇게 남 앞에 설 때마다 은근히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다. 스트레스, 긴장이 심해서 그래요. 어찌하였건 간에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잠언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잘 외우기 좋죠? 신명기 6장 6절, 잠언 3장 3절 말씀 똑같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명찰을 차면 어떻게 해요? 그 명찰이 지워지지 않게 갖고 있는 거죠.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에 명찰이 아크릴로 된 플라스틱 명찰에 글씨가 파여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나요. 저는 중학교 때 3학년은 하얀 명찰, 2학년은 파란 명찰, 또 1학년은 검은 명찰, 표 나게 했어요. 그래서 명찰만 보면 학년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학년 올라갈 때 그 명찰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입생이 명찰 색깔이 3학년 거를 맡아서 다시 이렇게 바톤 터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명찰만 봐도 몇 학년인지 알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1, 2, 3학년이 다 까만 명찰이었어요. 까만 아크릴에 글씨는 노란색이었어요. 보색 관계여서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가끔 장난하고 뭐 하다 보면 이 아크릴 플라스틱이 뚝 부러져요. 아십니까? 부러져서 덜렁덜렁 해갖고 다시 이제 명찰 새기는 집에 새겨요. 새기는데 플라스틱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도 부러지면 부러졌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아크릴 명찰이. 군대를 갔더니 이 헝겊 같은 데다가 재봉해가지고 글씨를 어떻게 합니까? 새기죠. 이것도 빨아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명심해서 기억하라고 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자녀들한테 하는 말씀과 같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 시계 차는 손목에다가도 말씀 구절을 새겨서 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 미간에다가 또 이렇게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접어갖고 담아갖고 박스를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문설주나 바깥 문 출입구에 아파트 같으면 101동 704호가 아니라 그 앞에도
말씀, 성경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안 지나서나 어딜 가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성경 구절 관련된 구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아침에만 보내다가 좀 저녁도 가끔 기도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권사님들 그래도 아멘하고 답글을 달아주셔서 좋아요. 글을 올리면 아멘하고 무슨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하튼 간에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이나 집 밖이나 내 신체 일부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왠지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전에 유럽에 있을 때는 그 유럽 사람들 일부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한 30년 지났더니 한국 사람들도 이 문신을 새겨요. 근데 참 이상한 건 기독교인들은 안 새겨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새기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문신을 새기는데, 성경 말씀을 문신 새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이런 거 문신 새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상한 뭐 그냥 좀, 저 같은 제 생각이 그래요. 좀 혐오스러운 그런 이상한 거를 문신을 새기더라고요. 근데 문신 새기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드시면, 지금은 피부가 탱탱하니까 그 문신이 탱탱하고 선명해 보이지, 나중에 쪼글쪼글해지면 그 문신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져요. 그 조폭들 보면 용무늬도 새기고 호랑이 무늬 새기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보세요. 그 용이 쭈글쭈글해져갖고 꼭 뱀 허물 벗어놓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번 새겨놓으면요, 나중에 그 지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부에다 문신 새기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있을만 하잖아요. 그죠? 문설주, 문지방 뭐 다 문에다 붙이라 그러고, 손목에다 붙이라 그러고, 이마에다 붙이라 그러는데 왜 문신 새기라? 성경은 문신 새긴 걸 되게 싫어해요. 뭐 구태여 뭐 성경 구절을 찾아보지 않아도 문신 새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 오늘 아들들아 이렇게 하고 아들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복을 받는데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많은 연도수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내 목에 매라는 거예요. 네? 주얼리, 다이아몬드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네. 다이아몬드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그 구절을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씀 구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도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주얼리 하시는 한 사장님은 성경 말씀을 은판 있죠. 조그만 이런 띠종이 같은 종이에다가, 이거보다 작아요. 이거 반만한 데다가 은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그분은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신학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결 이게 있거든요. 이게 그 대제사장의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결 이렇게 해갖고 양쪽에 체를 넣어서 목걸이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이니까 생각지 않고 지나가는데, 지금 같았으면 카드 빚을 내서 샀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구절. 보통 우리 어린이들 인식표처럼 잊어먹지 말라고 손목에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귀중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혜, 너의 그 잔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냥 덕이 빼기 다 해가지고 뺄셈 덥셈 다 해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 유혹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탁월한 선택이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깡통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거짓된 거, 일확천금 이런 거죠.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좀 더 넣어달라고 했는데, 자, 한번 이 골수되는 말씀, 이 세 절을 같이 잘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잘 새기면 좋은 약,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골수가 뭐예요? 뼈속이잖아요. 그죠? 이 뼈속이 튼튼해야 조혈기능이 좋아서 빈혈이 안 걸려요. 이 골수가 나쁘면 빈혈 걸려요. 다시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내 재물, 9절 말씀인데, 3장 9절 말씀인데,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항상 옥상에서 제일 먼저 익으면 저한테 주시잖아요. 저한테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드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 간증을 하나 얘기할게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니까, 저는 대학에서 35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임 교수는 아니고 시간 강사 교수를 하는데, 제가 7개 대학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7개 대학의 강의를 나가면 보통 3월달 아니면 9월달이 첫 번째 강사료를 받거든요. 한 학기 이제 4번 받는데, 그러면 3월달이면 3월달 한 달치 처음 강사료를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10에 10조를 100% 다. 왜냐? 강사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3개월치를 받고 그 학기를 계속 강의 나가면 계속 3년 동안 그렇게 그냥 11조만 내고 다녀요. 감사한 것만. 근데 첫 번째 나가는 대학의 전액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동덕여자대학을 갔다. 그러면 동덕여자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첫 번째 월급은, 월급이랄까요? 시간 강사료를 다 하게 돼요. 또 이제 가천의과학대학을 나갔다 그러면 가천의과학대학에서 첫 번째 받는 강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대학 강사 하던 친구들이 다 속된 말로 잘렸는데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 아들이 저기 있는데, 아들이 직장 옮기면 제가 늘 하던 게 있어요. 너 첫 월급 다 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순종을 잘해요. 직장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월급 받을 때 되면 이제 제가 첫 월급 내라 그러면, 그 첫 월급 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혜로워요. 자랑 좀 할게요. 퇴직금으로 그 첫 월급을 내더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퇴직금으로 첫 월급을 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게 그 취업할 때 공백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계속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한 2-3군데서 면접 보라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재취업하기가요, 재수 없으면 1년도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그렇잖아요.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딸이 없으니까, 우리 딸은 어떤 정도냐, 믿음이, 아빠 첫 달 월급 다 드릴 수 없는데 3개월로 분납해서 드리면 안 될까? 우리 딸은 약간 좀 잔머리일 거예요. 생긴 건 아주 순하게 생겼는데 탁 머리를 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탁 액면대를 하는데, 딸은 3개월에 나눠서 한 달치를 드리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야, 총액만 맞춰라. 뭐 하나님이 그거 갖고서 그러겠냐?
근데 이제 3개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직장에 공백이 있어요. 걔는 공백이 있어요. 좀 듣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 물질은요 참 신기해요. 심은 대로 얻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먹을 돈도 없어요. 먹고 죽을래야 죽을 돈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이런 설교 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험 들기 딱 좋거든요. 오랜만에 교회 갔더니 목사가 돈 내라 그런다고. 사실 뭐 11조 여러분들 내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되겠습니까? 제가 100만 원 되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이하예요. 몇십만 원. 하나님이 그 몇십만 원 없어갖고 우리한테 손 벌리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종잣돈, 시드몬이라고 그러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대학이나 어디 환경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특강 가면 다 드렸어요. 아, 목사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목사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돌아보면 그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나 했더니 이 잠언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9절 가운데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수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나요. 그러니까 오이가 열렸어요. 첫 번째 오이가 열렸으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상관없어요. 첫 번째로 드리는 거예요. 참외가 열렸다, 참외 첫 번째. 그 다음부터는 뭐 따먹던지 뭐 팔아먹던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거 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보는 거지. 그 참외 오이 하나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시중에 가서요 아무리 좋은 참외 오이 하나 사도요 5,000원 이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몇천 원 된다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오이 하나, 참외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현금을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전달할 때 항상 새 돈으로 줘요. 일부러 찾아서. 가끔 은행에 가요 제가. 그래서 좀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10,000원을 받았는데 아주 깨끗한 신권이라고 그러죠. 은행. 이 신권을 10,000원을 받았을 때 하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구겨져 가지고 막 접힌 돈 받는 거 하고요, 뭐 어디 가면 그 10,000원은 변함이 없어요. 10,000원만큼의 가치는 있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계시면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가끔 오셨어요. 어머니죠, 작은아버지한테는. 저희 집이 장남 큰 집이었으니까. 근데 제 어머니한테 드린 용돈이죠. 저한테 할머니인데 그때 또 이제 100원짜리 지폐가 제일 클 때였어요. 그래서 그 100원짜리 지폐하고 10원짜리 지폐를 항상 드릴 때 보니까 그 당시 때도 한 60년대 70년대거든요 항상 새 돈으로 드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때 저는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예요. 항상 신권으로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새 돈을 골라놓는 거예요. 골라놨다가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 되게 까칠하게 하네. 그냥 액수만 맞추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이게 지금 드려지는 게 수요일날 우리끼리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이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고 대통령 앞에서 헤드폰 만지작만지작하고 있고 꾹뻑꾹 졸겠습니까? 국무위원회 그랬다가요 면직당합니다. 태도 불량으로.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가요 수청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자세가 어때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딴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또 저도 스마트폰 만지작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그래서 스마트폰 끄고 요즘엔 아예 가방에 넣어놓고 딴 데 넣어놓고 있어요. 왜? 있으면 만지작거려요. 사람이 습관이 묘해요. 심지어는 예배 때 핸드폰 왔다고 핸드폰 들고 전화 받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배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 가서는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다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손자, 손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오래 사니까 증손자, 증손녀가 있어요. 오래 살면 그거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우선적으로 가면요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와요.
교회 가봐야 목사님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라 그러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뭐라 그러면 돈 내라 그러고 뭐라 그러면 그냥 뭐 봉사하라 그러지. 아 이게 안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무당으로 하는 말은 푸삭거리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뭐 맨날 성공신학이냐 뭐 번영신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구약은 물질의 복이 넘쳐나요. 돈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재물이.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물론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뭐 빚이 산더미 같아서 내 평생 이 빚 다 갖고 죽을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빚에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겠다. 숨도 못 쉬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빚이 산더미 같잖아요. 기본 억대 아닙니까? 빚이? 저만 그런가요? 억대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갚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갚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식에게 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해요.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있는데 재밌는 계명이에요. 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우라는 십계명이 없어요. 근데 제5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가르쳐요. 그거 왜 그럴까요? 효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해요. 십계명에 안 넣어도 자식은 사랑해. 본능처럼. 근데 부모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십계명에 넣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골라놓은 거예요. 10개를. 그렇잖아요. 다 어렵잖아. 근데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제 내 이름을 만으로 부르거나 뭐 홀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뭐 천대 일이까지 복을 주신다는 이렇게 그냥 복이라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은데 이상하리 많지 효도하는 거에 관한 두 개의 복이 있어요. 장수와 이 땅에서 부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 그래도 자식 사랑은 굳이 성경에 넣을 필요 없어. 자식 사랑은 뭐예요? 성경 말씀만 목에 걸고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 자식들을 이게 오라고 해야 돼요. 왜? 내가 효를 받으려 했더니 성경에 효도하라 가르쳤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효도하라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시키면 잘 살아요. 제가 돌아봐도 제 주변을 봐도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잠언 오늘 3장 말씀과 잠언의 그 8장 말씀이 비슷해요. 한번 댁에 가셔서 3장과 8장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강박증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요. 딸은 지금 안 나왔지만 어릴 때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보내도요.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국영수 학원은 보내도 성경 공부 학원은 안 보내요. 뭐 그런 데도 없지만 안 해요.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미 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해라. 너 정 필요하면 내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한번 소개할 테니까 과외비 부담할 테니까 좀 해라. 일주일에 2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요. 인생을 두고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아들도 여기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아예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할 거죠?
예, 성경 과외 좀 시키세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돈 주면. 예, 꼭 시키세요. 정말로.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공부는 온갖 돈을 다 해가서 먹을 거 입을 거 줄여가면서 과외시켜놓고 말씀 공부는 안 시켜요. 특히 고등학생 되잖아요. 교회 못 나게 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계셔요. 너 지금 고3인데 지금 교회 가서 지금 시간 보내면 되겠냐고. 응? 대학 어떻게 하려고. 누가 그렇게 하냐. 예수 안 믿는 부모가 해도 이상한데 교회 다니는 부모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상에 가버려요. 우리 엄마 아빠 가짜라 그래. 교회에서만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지. 그냥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하면 돼야지 들어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야, 너 대학 가는 건 중요하다. 물론 좋은 학교 가면 좋지. 하지만 교회는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다. 이 모양 저 모양 복을 받는다. 인생은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요, 잘 풀리는 사람은 진짜 잘 풀려요. 근데 명문대학 나왔는데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또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럼 뭐해, 좋은 대학 가서 감옥 가고 죽었으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있고 손자가 둘 있지만 제가 전애들 아무리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도요, 저 역시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있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이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자예요. 부동산도 부자고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병도 고치고 길을 다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만 잘 가르쳐 놓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야, 대학 못 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떠냐?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교회는 빠지지 말고 나가라. 아이, 교회 갔더니 시끄럽고 싸우고 거기서 시끄러워. 그런 것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말들지 말고. 하여튼 오늘 잠언 3장과 8장, 신명기 6장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